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전도하는 제자로 삽시다. 소리가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네. 한 주간 동안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천국 간다는 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완전 근본적으로 완전 치유돼 버렸다는 얘기고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와 현장에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누렸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때에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이라도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아니면 막 이렇게 막 갈등을 많이 일으켰다, 그 사람은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벌써 이미요 영적 상태가 당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행복해야지요. 너무 기뻐해야죠. 힘내야지요. 설레임으로 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다 허용해 놓고는요 뭐만 빼버려요? 예배만 빼버려요. 그러면 예배 빠지면 여러분요 조용히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힘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쫄장부 기드온이요 얼마나 쫄장부냐, 한마디로요 진짜요 소심남이라. 기드온이요 너무너무 소심남이라. 지금요 미디안이 7년 동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7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냐, 농사를요 짓지도 못할 정도로, 집이 있는데 집에 거하지 못할 정도로요 이 미디안이요 그렇게 공격을 하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하냐면 장롱에다가요 우상을 갖다가 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는요 미디안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상은 안 섬기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요 기드온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처음으로요 여호와 살롬 이릅니다. 살롬이 뭔지 압니까? 평안, 평강,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 반대가 뭐지요? 불안, 염려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되지요? 인간적인 내 욕심 챙기다 그래요. 내 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평안을 누렸습니다.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요, 늘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평안하는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불신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만 더 이러세요. 읽습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은요, 서론적으로 평안하뇨? 아멘. 평안하셔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요, 평안. 아멘. 여러분은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분통하고 원통한 게 뭔지 압니까? 원래요, 황금지대였다니까요. 우리 사는 삶이 황금지대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요,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 있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던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인생이요, 완전 사각지대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돈이 수준된 겁니다. 성공이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나, 돈, 성공, 이것이요, 사단의 통로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황금지대였던 우리가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드디어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재앙지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은 결단하시면 됩니다. 어쩌다가 이 재앙에서 빠져나왔냐? 나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고통, 어찌 이렇게 심각합니까? 이 멸망, 여기에 다 걸려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우리는요, 평안할 수밖에 없지요.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처녀의 몸에서 난 자를 붙잡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학자가 그랬잖아요. 교회만큼 교회가요 가장 이질적 집단이라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다 생각이 다르고 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교회가요 이질적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죠? 오늘 평안하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또요, 오직 하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내 가는 연장에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재창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요, 생명사라는 게 가장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구원받는다, 그것만큼 재창조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 원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된 사람만 가장요 특권으로 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요, 하나님께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서 하나님께 받은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이거예요. 예배는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앞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쩌다 예배 드립니까? 그죠? 여러분이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건 믿습니까?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믿지 않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끝났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문제처럼 다가오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더 오직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시려고 주는 거기 때문에 축복이라니까요. 아니, 아이가 맨 사탕만 먹으려고 하면 부모는 때려야지요. 왜요? 사탕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빨 썩잖아요.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마태복음 5장에는요 복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줬어요. 6장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기도를 자꾸요 틀리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대한 것을 바꿔줬어요. 또요 7장에는 뭐라 합니까? 사람에 대한 그 오해를요 바꿔줬다니까. 8장에서 9장은요 병든 세상과 문제에 빠진 이 세상을요 바꿔줬어요. 개념을 바꿔줬단 말이죠. 오늘요 이 개념을 바꿔놓고는요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요 지금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예요. 아멘. 제자는요 예배로 끝냅니다.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예배로 끝냅니다. 그리고요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분만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아멘. 끝난 겁니다. 제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무리로 사지 마시고 제자로 살아니까요.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복음으로만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요, 맹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좀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요 열심히 한 만큼 뭐든 줄 압니까? 일 그르칩니다.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네. 더 문제 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아야지, 맞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에게요 그리스도를 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들면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 제자로 불렀는데 오늘요 1절부터 쫙 나열해서 말합니다. 뭘 말하고 싶어서 그랬냐? 전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제자. 우리 전도하고 삽시다. 전도하는 제자. 전도하는 제자에게요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뭘 줬냐면요, 눈을 열어버렸어요. 뭔 눈을 열었냐니까는요, 세상 보는 눈, 인간을 보는 눈,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놔 버렸다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 보인다고 말할 것 같은데. 아멘. 여러분 보이잖아요. 왜 사람이 망하는지 보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세상 문제, 인생 문제는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눈을 열었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졌구나. 죄인. 이거요 깨달았으면 돼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오늘 5절로 8절까지 나오지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여러분 나병한 자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 믿으면 고쳐져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권능을 줘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에게 권능이 와 있습니다. 권세 권하고 능력 능할 능자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얼마나요 우리에게요 권능과 권세를 줘놨든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게 와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니까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엄청난 권세 있으니까는요 성경적으로 사람 만나면 치유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
복음을 정확히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반드시요 구원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 히브리서 2장 3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너희가 받은 구원을, 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냐 이럽니다. 여러분이요, 구원에 큰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요, 이 땅의 보응들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치유, 성경적인 치유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는 거, 이것까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 찾아줘야 돼요. 너에게 향한 그 미션을 찾아줘야 된다니까요. 거기까지가 치유예요. 병은 났었는데 이게 없다? 내가 왜 산지 모른다? 하나님 주신 미션이 없다? 그건 진정한 치유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제자에게 눈을 열어줬고요, 권능을 줘놨고요, 뭐를 줬냐?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 신분을 줘놨습니다. 절대적 신분. 그 신분이 뭔지 압니까? 오늘요 10장 9절 10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뭔 말이죠? 하나님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오병이어 기적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말을 안 합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지요, 진짜? 아니, 바울이,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건데, 바울은 그래 어땠습니까? 276명 배 파손되지 않았지만, 이제 배에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우러러 축사해가지고 배불리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지요? 여러분이요, 전도하러 갈 때에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 책임진대잖아요.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16절로 23절까지 반드시 각오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면요 핍박 와요. 그걸 미워한다니까. 복음 전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안 읽었습니다만은 16절로 23절까지 어려움이 온다는 거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24절로 33절까지는요 뭡니까? 참새 2마리도 하나 쌀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한마디로 다우드절미하고 여러분의 지금 이 모든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 일어나는 거 다 과정이니까 거기에 안 빠져도 됩니다. 그리고요 조금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을 것 같아서 34절로 39절까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가족 중요시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바꿔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우선순위예요? 언약 잡는 게 더 우선순위예요. 전도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이 더 방해를 한다는 거죠.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40절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건 뭐죠? 전도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이러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맨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인생 살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거냐? 그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성취하옵소서. 아멘. 그럼 끝이요. 열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불쌍합니까? 예수님도 저렇게 무리 구원받지 않는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데 여러분 불쌍해요? 표정이 없네. 저 죽어버린 영혼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지요? 진짜 불쌍해야 되거든요. 또 열으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할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또 이러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 된다는 겁니다. 전도에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데 재물을 몰고 온다잖아요. 전도 안 하면요 경제도 안 와. 영혼 살리는 것에 방향 맞춰야 여러분 하는 일이에요. 전문성도 주시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다. 도대체 제자가 누구냐? 한마디로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제자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제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안에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요 미션 줬습니다. 그 미션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이게 미션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돼요. 날마다 주라고 고백하면 되고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전도하며 살 것이다. 나와 관계된 모든 영혼 진짜 구원받도록 도울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전도 잘못한 줄 알고
아예 말까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있어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진짜요. 여러분요 안에서 진짜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열어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내가 전도하고 살아야지. 내가 전도하고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요 이것 좀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감옥에서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데,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번 주만이라도 내가 전도하며 살아야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번요 주중에 강단 메시지를 계속 한번 읊조려 봐봐요. 또 듣고 한번요 또 달라요. 그래서 진짜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제자 인생 사시기 바라고 전도하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 주시고 참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서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나가고 참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한평생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